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Yeah.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12장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탐심을 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33절부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도 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약간 표현이 다르죠.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지난달에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해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보물을 창고를 짓고 이 땅에 많이 쌓아두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보물을 쌓아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즉시 가야 되고 갈 때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생물은 물론 우리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탐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만났을 때 그러셨죠. 그 영생을 얻기로 하는 청년에게 내가 계명을 지키라.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는데 심히 근심하며 떠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는 말씀을 들으면은 사탄이 우리 귀에다 속삭입니다. 네 재물은 네가 수고해서 번 것이니까 네 것인데 네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너만 손해지 않냐? 너를 위해서 너만 위해서 재물을 써라. 그래야 행복하고 기쁠 것이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오실 때 손에 뭐 금덩어리 들고 나오셨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갈 때도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은 구약 성경 650페이지쯤 나옵니다. 역대상 29장 653페이지군요. 10절에서 14절까지 해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금을 바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있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귀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내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재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은 손에 들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잠언서 11장 24절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는 구약 성경 922쪽에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재물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혼자 즐거워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내 재물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더 부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잠언서 19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께 꾸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본전만 주시겠습니까? 훨씬 더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것은 많이 하면 할수록 나한테 이익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구제하지 않으면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명기 15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해서 구약성경 28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는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우리가 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궁핍한 자를 돕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곳이 마음을 두는데 그래서 보물을 이 세상에 쌓아두면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은 천국을 사랑할 수가 없죠. 영생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것처럼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소유를 그 천국에 얻는 데 바쳐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5절 보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어떤 날을 준비하라고 말하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우리는 예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천국에 가 계시는데 그걸 혼인잔치에 가신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돌아오십니다. 주님이 돌아오실 때 종들이 주인이 오실 것을 깨어 기다리고 있으면 주인이 칭찬하겠지만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놀고 있으면 주인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시겠습니까? 그래서 37절에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사람은 자기 종이 일 잘했다고 주인이 수종드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범을 보이셨죠? 잡히시던 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내가 돌아와서 너희들을 이렇게 대우해 주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지 않고 주인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종들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종들은 화가 있을 것입니다. 39절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주인이 언제 오시는지 알면 좀 자다가라도 깨서 기다릴 텐데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번 우리에게 졸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때 졸지 말고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는데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데 그러기 때문에 깨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밤에 오실지 새벽에 오실지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깨어 기다려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우리 4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베드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을 수만 명이 따라왔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키셔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비유로 늘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물어본 적이 있죠. 왜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안 되었다. 무리들은 아직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해서 내 말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서 이제 그 천국의 비밀들을 너희들이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아마 베드로가 마음속에 늘 좀 특권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런 말씀은 우리한테만 하시는 말씀이죠. 저 무리들은 뭐 들어도 못 알아듣겠지만 그들한테 하신 말씀은 아니죠. 아마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으면은 뭔가 좀 나는 좀 잘났다. 특권의식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2절 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별히 대우하시고 높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특별한 책임을 주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청지기죠. 청지기는 무슨 직분이죠? 집안에 종이 많으면 그 종들을
다스려야 되는 좀 우두머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서 종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아서 종들이 먹을 것을 나눠주고 종들에게 일을 분배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청지기는 역시 종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종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때리고 그럴 권리는 없는 것이죠. 청지기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인의 뜻에 따라서 다른 종들을 섬기고 주인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4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청지기의 사명을 잘하면은 주인이 오셔서 그를 칭찬하고 상을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45절 46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라. 하나님께서 책임을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다른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한 일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에 대한 경고가 여러 번 나오는데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4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에스겔서 34장은 구약 성경 1203페이지쯤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런 가짜 목자들이 신약시대에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교훈을 거슬려서 분쟁을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없을까요? 지금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은 심판날에 더 큰 벌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으로 돌아와서 47절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많이 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많이 달라고 하셔야 돼요.
사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는 더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이 주셨어요. 특별히 또한 때를 따라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책임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하고 있는지 생각하면 늘 두렵고 떨립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받으셨습니다. 그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하라는 말씀을 똑같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같이 지내는데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거야, 예수를 믿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잘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천국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야.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2절.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수님께 충성하려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로 살아가면은 세상이 미워하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들과 싸우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다 보면은 당연히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정직해야 되고 이익 볼 것을 손해봐야 할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받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날마다 가까워지고 있죠. 요즘 세상을 보면은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오시면은 그때 우리가 깨어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 육신의 생명이 끝이 나고 끝나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부활하시고 심판하시는 날 우리에게 우편에 앉은 자에게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시고 좌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사탄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죽도록 충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을 찬양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나 개인의 주인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그날을 바라보고 죽도록 충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